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의논했습니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원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하고 그리고 반갑습니다.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 우리 그 동계 수련회 때 제가 뭐였지? 강유가 사회 왔었던 건데 뭐 알아맞히면 저 있었잖아. 네. 상품이 다 떨어져가지고 내가 내공개 있었는데 이게 부흥왕국 15,0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산 거거든. 얘기해야지. 내가 지난번 부흥왕국 왔을 때 했는데 이거 받을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걸 받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 앞으로 나오세요.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치 올림픽은 아니고 양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다음에 안유진, 그다음에 우리 지수, 양지, 그다음에 재수, 신의정. 네. 자, 그러면 김연아가 음반을 탈 때 이상으로 박수를 많이 치셔야 됩니다. 자,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간증했던 세 사람, 그다음에 진우 아까 받았으니까 누구였더라? 찬주하고 수환 어린이. 간증했던 사람은 내가 따로 주고 싶어서 그래. 찬주하고 수환이 좀. 예. 우리 찬주는 피아노를 전공해요. 피아노를.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내가 듣기로는 뭐 서울대 연대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인데 잘 안 됐어. 그러나 이제 지금 아까 간증에서 나도 굉장히 목사인 나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파이팅이 됐지만 재수라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1년 동안 너 열심히 와서 네가 원하는 대학 꼭 가라고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찬양 들으라고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수환이 그다음에 백조 수환. 자, 우리 수환이 수고했어.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그 수요 저녁 예배 4주 개근한 사람에 대한 시상식이 있을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하나 안을 좀 드리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한번 시간을 내서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다 한다. 그래서 정말 테스트 해가지고 다 알면 내가 또 여기 상품 걸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10,000원짜리 무료 시식 저기 커피 샤이니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강수정, 류한설, 그다음에 이다희, 류은혜, 신지혜, 너 나슬이지? 맞니? 박나슬, 이주옥, I don't know your name. 네, 그다음에 뒤에 있는 애가 뭐? 너 예은이니? 맞지? 이예은. 오미리, 샤머니. 그다음에 예은이 뒤에 있는 우리 남학생 잘 모르겠고. 원혜연, 예진이? 아니야. 등등 여기 기타들가 네,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서은지 해가지고 거기 있는데 이름을 다 알았습니다. 성은비, 그다음에 성균이, 찬호, 세영이, 안유진, 그다음에 이경아, 신의정 뒤로 넘어가서 양현, 양지, 이찬주 뒤에 김기섭, 수영이, 그 다음에 그 뒤에 창민이 이렇게 넘어와서 강유, 박강유 아니 박강유 아닌데 하영이 뒤에 있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박강유 모르겠고 하영, 최하영, 장지수 몰라. 그 다음에 여기 너는 정지수고 잘 모르겠고 뒤에 강수환, 안은정, 박준희 전사님, 그다음에 박은수, 해수, 정혜수, 강유. 내가 한 80%는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 사진이 자기 사진이 내 여기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저랑 한번 사진 찍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올려놓고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괜히 찍자. 나 스토커 아니야. 괜히 여러분들 뭐 특별히 여자애들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뭐 하겠니 내가. 너희들 딸 같은 내 애들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얼굴 보면서 얼굴도 있고 새벽에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사진 찍자고 할 때 저 남자가 목사의 직책을 이용하여서 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분 좋게 찍어주시면 여러분의 이름도 요고 새벽 기도에 나올 때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올해 49인데 49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름을 열심히 외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번 동계수능 기도 많이 친해져서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다 이름 알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 또 기수별로 순별로 우리 친구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올해 2014년 우리 마지막 때는 100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순별로 또 기수별로 열심히 또 전도 활동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곁에 계신 분 손을 잡아도 될 사람이면 살며시 한번 잡고 저를 따라서 한번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따라하면 외우게 될 거예요. 아니면 곁에 없으면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손을 좀 내밀어 봐. 그리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절 따라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 믿습니다. 아멘. 소중한 자신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자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1년은 365일 모든 날들이 24시간으로 그 시간의 분량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날이 다 우리에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죠. 사실 많은 날들이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지만
몇몇 날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다가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생일, 또 결혼한 사람은 결혼기념일,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신 날, 죽은 날인 기일, 또 뭐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데이트하고 그럴 때 만난 지 며칠 됐다. 이런 것도 우리의 특별한 날이죠. 또 고3이나 아니면 재수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2014년 수능은 언제다, 이런 날들이 자기의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1월 30일은 아예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왜 그럴까? 나하고 내 아내하고 처음 만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1993년 1월 30일 소공동 롯데호텔 커피숍 페닌슐라에서 오후 6시 나와 내 아내는 첫 만남을 가졌다는 거지. 1월 30일. 네, 이거 잊으면 결혼 생활 많이 어렵습니다. 외워야 돼. 1월 30일. 여러분에게 별 의미가 없지만 나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네. 1994년 10월 18일. 여러분에게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나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 내가 첫 번째로 아빠가 된 날이에요. 예지 생일이야. 예지 생일. 나에게 아빠가 된 날이죠. 그 날이 바로 10월 18일. 뭐 이렇게 각자에게 의미 있는 날이 있습니다. 집단적인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날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어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민족의 명절도 있겠고, 우리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성탄절, 부활절, 뭐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또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날들을 이렇게 등급화시켰고,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날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등급화시켰습니다. 장소도 가장 거룩한 장소부터 시작해서 등급화시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날은 무엇이었을까요? 안식일이라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 이 날은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의 요일 명칭도 그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름이 붙였어요.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하고 이 영어는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렇게 나가죠.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안식일은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요, 이 해가 질 때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게 안식일이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토요일하고 진짜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일요일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말에 해당되는 일요일은 안식 후 첫째 날 제1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요일은 뭘까요? 제2일이에요. 뭐를 기준으로? 안식 후 안식일로부터 두 번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식일, 안식 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 다섯, 여섯째 날, 그리고 다시 안식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요일 명칭만 들어서 안식일이 중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연아가 피겨의 여왕이라면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주일의 여왕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여겨졌어요. 실제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이 처음 언급하는 건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이에요. 혹시 자막 준비됐으면 한번 볼까요? 자막을 보면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자, 우리 한번 목소리 맞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 나오고, 첫째 날 못 창조하고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날, 특별히 여섯째 날은 인간을 창조하신 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섯째 날이 인간 창조, 그래서 천지 창조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섯째 날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2절에 뭐라 해요?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마치셨다.
즉 천지창조의 마침은 완성은 일곱째 날이었어요. 일곱째 날.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3절 보니까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했는데 그 날을 따로 빼서 이 날은 복 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주일이 됐죠. 참고로 여러분들 왜 목사님 토요일 날이 안식이라고 성경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주일날 교회 와요? 질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안식교라고 하는 데서는 토요일 날 지금도 이제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지키죠.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참된 안식은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을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불렀는데 그날의 의미는 또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을 안식일로 복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복 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주일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이 안식일을 주일을 복되게 하셨으면 그날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10계명에 관한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을 보니까 거기에 1계명, 2계명, 3계명 쭉 10계명까지 있는데 제 4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4개의 구절 통해서 말합니다. 10개의 계명 가운데 가장 깁니다. 뭘 얘기할까요?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10계명 가운데 제 4계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가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자, 여기도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는 말 또 나오죠? 성경에 창세기도 한번 나오고 출애굽기도 또 나와.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날은 복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일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나머지 6일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받는 날이에요. 오늘 이 날이 바로 주일이 여러분에게서 복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 복을 받지 못하면 6일 동안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서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게 뭘까?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비춰봐 주실래요? 출애굽기 20장 8절 보면 너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했습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해야 돼. 기억한다는 게 뭘까요? 소중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죠. 시험 보는 사람들은 시험 날짜가 며칠인지 기억해야 돼. 당연히 기억하겠죠. 그날이 중요하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 말도 맞습니다. 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성경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네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러면 일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39개의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규정했습니다. 몇 가지? 39가지. 내가 한번 쭉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일들이 가만히 읽어보면 어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납득되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밭 가는 일, 농작물 거두는 일, 이런 거 일이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글자 쓰는 건 일이야. 한 글자를 쓰는 건 일이 아닌데 두 글자를 쓰면 일이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글자를 내가 공부한답시고 해가지고 이제 글자를 두 잘 써. 그러면 너 일한 거야. 너 일했지. 안식일 범한 거야. 그게 되는 거예요. 한 글자를만 쓰는 건 괜찮아. 반대로 두 글자를 지우는 것도 일이야. 한 글자를 지우는 건 일이 아니야. 뿐만이 아니고 불을 켜는 것과 끄는 것도 일이야. 그래서 요즘에도 지금 21세기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낼 때 불을 킨 채로 그냥 안식일 동안 그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깜빡 잊고 불 끄는 거를 또는 불 켜는 거를 깜빡했다. 안식일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은 불을 꺼져 있는 상태면 안식이 시작됐으면 켜면 안 돼. 일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타는 문제가 관련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버튼을 눌러야 내가 아는 체험. 버튼 누르는 거 일이야.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한번 이런 일들 한번 내가 들은 적이 있어.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어떤 유대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보러 그 목사님한테 매칭 좀 눌러달라는 거야, 버튼을. 그렇게 이렇게 눌러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 여자가 팔도 멀쩡한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물어보더니 당신 뭐 어디 아프냐? 아니다. 근데 왜 나한테 눌러달라고 했더니 오늘 안식일인데 내가 저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 당신은 이방 사람이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건 너 브라브럼 당신한테 부탁했대. 어이가 없었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뭐가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일까요, 여러분? 응?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몇 층마다 알아서 서고 열리고 닫히는 엘리베이터예요. 그게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지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율법 조항을 철저히 지키는지를 한번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라마단 금식 기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라마단?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해마다 금식 기간이 있어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돼. 마셔서도 안 돼. 물을 마셔서도 안 돼. 알겠습니까? 근데 이란에서 이 목회했던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독한 무슬림들은 침도 삼키지 않고 뱉습니다. 왜? 액체이기 때문에. 아주 얼마나 더러울까? 이런단 말이에요. 알코올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은 우리나라에 무슬림들이 많아지는 한국 이슬람 중앙회에서 라마단 금식 기간에 앞서가지고 라마단 금식 기간 중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얘기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가글 하지 말아라. 왜 그런지 아세요? 가글 안에는 알코올 성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글 하면 해가지고 퇴뱉으면 되는데 혹시라도 한 방울이 목구멍 쪽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알코올을 섭취한 것이 돼. 그거는 라마단 금식 기간에 해야 될 일을 어기는 거야. 여러분, 무슬림 사람들 또 한 가지, 돼지고기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에 대해서 아주 혐오합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라마단 금식 기간 중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나왔는데 뭐가 있었냐면 김밥 천국 이런 데 가서 김밥 사 먹지 마라. 왜 그럴까? 거기 소시지가 있거든. 소세지. 그럼 소세지 빼먹고 오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김밥촌 같은 데 보면 김밥 하나만 하나 주세요 아주머니 그러면은 이 도마에다가 도마에다가 김 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이미 도마는 소세지 같은데 다 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소세지를 뺀다 할지라도 야채 김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미 간접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마라. 햄버거집 가가지고 햄버거집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서 돼지고기로 된 거 햄버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름으로 돼지고기를 이제 같은 건데 고기를 튀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고기를 할 때는 요 기름을 튀기고 돼지고기를 그렇게 안 하거든. 같은 기름을 튀기잖아.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튀긴 기름으로 소고기를 튀겼다 할지라도 간접 오염 되기 때문에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슬림들이 율법을 지키는 지독한 방식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에 여러 가지 세세한 규정을 넣은 것 어떻게 보면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지독하게 지켜야 나가야 됐구나라고 하는 그 정신을 높이 살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그 노력이 왜곡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욱 밀밭을 지나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배고팠나 봐. 그래가지고 그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그런데 6장 2절 보니까는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짜 나타나더니 하는 말 뭐라고 했습니까? 6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자,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까면서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잖아요. 그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걸 날 것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뭐 생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너무 배고프니까 일단 그걸 먹고 싶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밀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걸 먹는 거래. 그 배고픈 모습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정해놓고 해서는 안 돼. 이거 잘 지켜야 돼. 내가 감시할 거야.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너 죄 졌어. 너 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야. 라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네가 잘못했다고 정죄합니다. 정죄란 네가 죄를 졌다라고 규정하고 비난한 걸 정죄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배고파서 지금 당장 쓰러질 것 같아서 지금 이 밀이삭을 따서 날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무례한 모습만 보인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율법에 대해서 듣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해야 될 것, 해야 되는 것, 실천해야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를 정죄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가 죄 있다고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 음행을 하다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그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데려왔어. 그리고는 사람들 그리고 한복판에 세웠어.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모세에 따르면 이렇게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땅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뭘 썼는지 참 미스테리.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 여자를 쳐라.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죽을 것 같은 그 기세등등한 모습은 간데없고 돌 내려놓고 그들은 하나 둘씩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주변에 나에 대해서 비난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뿐입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나도 알아요. 내 주변에 나를 위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너는 왜 그 모양밖에 안 되냐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정죄하던 자들, 고발하던 자를 다 물리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늠하다 분명히 명백한 죄를 지었던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사람은 정죄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할 뿐입니다. 진정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번에 동계수련회 주제가 링크였습니다. 하나됨이었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남을 향한 거친 비판입니다. 물론 건설적인 어떤 비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이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는 사랑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가짜입니다. 그 사람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로 이제 데이트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에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 그렇게 물으셔야 돼요.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라고 했을 때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나랑 새벽 기도 나갈 수 있어? 물어보셔야 됩니다. 잠시의 사랑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정말로 일평생 갈 수 있는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랑이라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고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에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는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그리고 화해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구약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너무 다윗이 잘나고 뜨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그 사람이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쳤어요. 도망치다 제대로 먹을 게 없었어요. 어느 날 자신과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들과 더불어서 도망치는데 너무 며칠 동안 먹은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소를 얘기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몇 군데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갔어요.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냐면 안식이 되면 하나님 바치는 진설병이라는 것은 베풀 진짜 베풀 설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렇게 베풀어 놓은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요. 안식일에 바치고 그 일주일 후에 또 이렇게 다시 새 것을 바꿉니다. 즉 일주일이 지난 그 빵은 남아있다. 근데 원래 그 빵은 제사장 외에는 못 먹습니다. 근데 그 떡을 그 빵을 줍니다. 제사장 다윗에게 그것을 주고 다윗과 그 일행이 그것을 먹고 허기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을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배고픈데 그 배고픈 사정 생각해 봤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저런 말 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봤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 주는 말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고 힘들지만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제가 왜 저랬을까? 제가 어떤 상처 아픔이 있길래 저런 것일까라고.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 논쟁.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마비된 거죠. 손이 오그라들었어요. 그런데 7절 보니까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마침 또 거기 있었어요. 왜 있었을까요? 7절 보니까 예수를 고소할 구슬을 찾으려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세워놓은 율법에 누군가가 어기는가 그걸 감독하는 거예요. 감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즉시 고소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여기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와 서기관들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있는 걸 아셨어요. 의도도 알았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정한 안식일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나오노라. 모든 사람들이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되묻습니다.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는 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것 어느 게 더 옳으냐? 자, 선한 일 한다는 게 뭔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악한 일은 뭘까요? 사람을 죽이는 일인 거예요. 이 명확한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를 가지고 묻습니다. 어느 게 옳은 거야? 자, 이 문맥에서 그러면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뭘까요? 악을 행하는 게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게 뭘까요? 사람을 죽이는 게 뭘까요? 여러분,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그냥 고치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고쳐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아픔을 아는데 그 사람이 아픔을 아는데 그 사람의 아픔을 지금 당장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 주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일에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의 아픈 자, 아파하고 있는 자, 힘들어하고 있는 자,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그 어떤 병이든 여러분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역사가 나에게 임하고 그 생명의 영의 역사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집중했어요. 부정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주일이면 안식일이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곰핍하고 여러분 세자나여져서 이곳에 왔을 때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생명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매주일마다 오는 것이 그저 그런다면 이 주일을 우리는 그냥 허망하게 보내는 것이지, 허비하며 보내는 것이지.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내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픈 육신도 치유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병원이라는 걸 주셨지만 분명히 또 병원이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을 통해서 치료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갈 때 주께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맹신주를 쫓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병과 내 마음의 평안만을 원하는 웰빙 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안식일에 주일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여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실 때 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생명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셔야 됩니다. 이 자리를 나갈 때 빌빌 걸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순별 모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고 내 마음이 치유되어야죠. 우리가 이번 동계선을 통해서 친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었던 것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이 밥을 사주고 한번 물어봤어요. 이번 수요일에 뭐가 좋았니? 나는 그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너무 즐겁게 놀아서 레크레이션할 때가 좋았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데 한결같이 기도회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 앞에서 그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 목사님 앞이니까. 근데 진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까닭은 인간적인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친목도 중요해요. 친밀함도 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밀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셔야죠. 나와봤어도 예배를 드렸어도 내 마음에 참다운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힘을 얻고 강건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가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한번 조용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 누군가를 거칠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내가 마치 심판관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 사람이 아프고 배고파하고 병들어 아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먼저 피아노 반주를 한번 드리면서 큰 소리 나죠. 조용하게 낮은 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정죄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고 내 잣대로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은 생명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오그라든 사람에게 하나님 그를 향하여서 내 손을 펴보라고, 내 손을 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움츠렸던 내 마음이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내 마음이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찾을 때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같이 소리를 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치유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그라든 손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참여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새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프라미스의 모든 형제자매들, 아버지 모든 오그라든 마귀의 영혼, 상처럼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손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접속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본이 맞고 우리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날, 우리가 새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께서 부활 생명을 주신 이 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새 힘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 지친 생각, 고단한 몸,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기분 상처까지 하시고 나의 무거웠던 자존감과 좌절과
영혼까지도 만져주시는 주님 앞에 모여드립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힘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부활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다 같이 합심한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시간 마음껏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든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한 방법으로 이 시간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상함이 회복되어 치유되는 날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율법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으로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지고 회복되고 참된 생명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자유된 생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모든 묶임과 상함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참된 자유와 부활 생명으로 임하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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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유함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모든 묶임, 모든 우리 가운데 죄악과 결박 가운데 있는 모든 묶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율법도 오늘 얽매이지 못하고 결박하지 못하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율법, 정죄, 판단, 나의 기준으로 정죄했던 모든 것도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묶고 있는 나의 모든 결박했던 것, 얽매였던 것, 내가 판단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가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 내 스스로 판단했던 것, 무너졌던 것, 그 결박 가운데서 이 시간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결박하고 묶고 있었던 모든 사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지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서지 못했던 나의 나를 내 스스로 어이가됐던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죄와 사망의 원수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합니다. 주님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배고픈 우리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주시옵소서. 억울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죄수를 하고 다시 길을 주어야겠다. 나의 위축된 나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포기와 자조 속에 있었던 영혼을 새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꿈과 비전으로 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손을 들어주시고 이 주님의 날 주인 되어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거룩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활 생명을 자유하게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춤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뻐하게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하늘 새 영으로 임하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임하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부활 생명으로 임하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어주셔서 또한 이 주님의 날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 생명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참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소서. 우리의 시간 한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배고픔도 우리의 굶주림도 채워주십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 영혼의 참된 주인 되어주셔서 음료 되어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모두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 이 부활된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날에 우리가 참된 부활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부활 생명 앞에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의 시간 아버지 앞에 그 지체들에 의해서 중보하고 또 내가 주님의 음료를 더욱더 마시길 원하며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리기를 원하는 영혼들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함께 주님의 부활 생명을 내게 부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부활의 생명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된 음료가 되어주시옵소서. 내가 배고픕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예수님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내가 경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우리에게 엄마를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진정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보좌를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된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주님만이 참된 나의 만족이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옵소서. 나의 참된 능력만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하나님 나의 영혼의 갈증을 목마르고 마시기를 원하는 나의 고백 앞에 주님이 임하시옵소서. 더욱더 깊이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의 상처에서 자주 속에서 이제는 주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생명만 아버지 그 감정으로 임하소서. 날마다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삶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내 원하시는 생명 내 안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감정을 따라 살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나의 인생에 참된 음료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가까이 해주시옵소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힘과 능력과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가 주시옵소서. 주님께 접속되게 해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높여 드립니다. 참된 생명이시며 주님의 날 우리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임하셔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거룩한 그 생명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우리 인생에 가는 길들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인생의 방법과 생각과 모든 결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배고픕니다.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님의 생명을 더욱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목마름, 나의 배고픔 가운데 주님의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대신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꼴을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큐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전한 꼴을 먹고 자랄 수 있는 프라미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님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드리면서 복음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